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맛있는 것을 먹이신 거 사건을 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어쩌면 까먹어. 아까 전에 인자로 먹이시는 거죠? 예, 인자로 먹이신 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예, 뭐 말이 꼬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예,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JOAJIN @ naver.com. 예, @이 여기서 골뱅입니다. 예, 맨 마지막에다가 놓았더니 거의 메일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노우경 형제님,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노우경 형제님께서 오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 개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손님 노우경입니다. 저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날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은 새해 들어 제가 퇴직한 이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또 새로운 출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 가장 좋은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퇴직을 말씀드려요. 이어서 말씀 개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계속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게 어떨까? 노경님은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면 오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보리떡으로 먹이신 거고 이번 주는 인자로 먹이심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디베라 강야에서 이제 오병이어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적을 보고 왕을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근데 사람들이 또 이제 따라와서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떡은 인자의 표시였는데 인자를 보지 않고 너희는 썩은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리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12 제자들만 남는 사건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영생의 양식을 먹으려면 바다 저편에 계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고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없어서 배고픈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이었다는 말씀과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인쳐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먹이시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개요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디베라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기사와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몸을 피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매번 그러잖아요. 왕의 왕 중의 왕이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왕으로 삼으면은 왕 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피하셨을까?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왕이 되셔서 이렇게 알렉산더처럼 그냥 전 세계를 그냥 누비시고선 그냥 국교로 그냥 딱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좋을 텐데 왜 도망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 왕, 알렉산더 대왕처럼 또는 뭐 징기스칸 뭐 그런 사람처럼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 초토화 만드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왕은 예수님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처음부터 그 세상의 왕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왕,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진정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셔서 세상이 바라던 그것과 예수님 그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왕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하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아주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디베라 광야에서 그 만난 그 사람들은 그 예수가 디베라 광야에서 그 원하는 그 예수는 예수 자신이 그 되고자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디베라 광야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이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그 양식을 공급해 준 왕, 자기 배고픔을 해소시키는 그런 왕인데, 그 양식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되고자 하는 그 왕은 다른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예. 주십시오. 예, 마이크. 그 여기서 이게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따라온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경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그 육신의 문제, 그러니까 민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서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고, 그 아까 자진 형제가 말했던 왕 같은 왕 중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왕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왕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세상의 왕들도 이 백성들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때 왕으로 추대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에게 그런 표현을 썼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그걸 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때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 그런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썼었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자기네들의 필요와 목적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주고 싶었던 것은 그 이적이 아니고, 이적을 준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그 인자라는 그 표식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배부르고 내 문제 해결된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서로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저도 이제 그 예수님이 왜 이제 도망을 갔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 이적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어떤 고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은 이런 분이다 하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니까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디베랴 광야에 있었던 그런 만의 사건인가. 꼭 그렇지도 않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디베랴 광야에서와 같은 사건이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곳에 뭐 병을 뭐 이렇게 나섰다든지 뭐 이제 오병이어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적이 없으면, 이적이 없으면 그게 무슨 기독교냐 하고 하는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다 하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예, 피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각,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베라 광야를 그 얘기를 한다면은 그 예수께서 빈들로 나가셨다 했거든요. 이 빈들이란 말은 그 양식이 없는 곳. 그러니까 빈들은 양식이 없는 곳이라 했기 때문에 참 양식이 없는 곳에서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백성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줬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거든요. 단지 그 백성들은 육신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해 줬을 뿐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왕이고는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그 왕이 될 자격은 없고 단지 다른 왕, 예수가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주었는데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면 예수는 아마 그 왕이 되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이해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는 왕은 싫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도망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이후에는 아마 예수님의 어떤 다른 행동이 그 나타나지 않겠어요. 다른 행동이 나타날 것이 기대되어집니다. 이 행동 바로 뒤에는 인자를 먹어야 한다. 예, 또 인자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자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그 살과 피는 과연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인자의 살과 피를 지금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가?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살과 피는 예수님 자신이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 인자의 살과 피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교회가 바로 인자의 살과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그 인자의 살과 피를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세상에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세상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봐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인자의 살과 피를 어디에 가면 먹을 수 있는가? 교회에 가면 먹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교회에 가면 먹을 수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인자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그 진짜 교회, 참 교회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저는 인자의 살과 피로 이제 알고 이제 그렇게 먹는 것이죠. 예. 뭐 성경을 먹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먹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도 되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말씀. 현재 인자의 살과 피가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가 있는 곳에 그 인자의 살과 피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 계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을 살아내는 곳에 바로 인자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가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그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가 왜 십자가에까지 갔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까지 간 것은 그 제자들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 12제자 제자들이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로마의 병정에 팔은 거죠, 그죠? 왜 팔았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아마 그 예수님을 따라올 적에 어떤 그 예수의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아무리 봐도 자기 기대에는 안 맞는 거죠. 마치 디베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냥 그 왕으로 삼으려고 했듯이 이상하게 예수의 제자들도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볼 때 자기 기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팔아보면은 그 로마 그 군병에 팔아보면 넘기보면은 무엇인가 이제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까 이상하게 그 십자가에 그대로 죽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적에 야 이거 나는 예수님이 마치 그 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뛰어내리든지 하나님 와서 그냥 그 모든 그 로마 백성을 완전히 칼로 치든지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그냥 자기의 그 의까지 포기하시고 자기 영까지 포기하시고 그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죽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그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냥 그 자살하게 되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희망이 끊긴 거죠. 예수에게서 자기가 기대한 뭐 어떤 것이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자기 기대가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죠. 그 기대는 뭐냐? 가룟 유다가 기대하는 그 기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인류 그 당시 상황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어떤 기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절망을 했다. 절망.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전황 상황이 너무 그 참 안 좋은 상황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 한 사람의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룟 유다에게 너희들이 기대한 그 기대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너희들이 그 기대하는 그 기대는 희망이 없는 거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로 모든 그 아담의 희망, 세상의 희망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그 모든 희망이 인류의 모든 희망이 끝났는데 거기에서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이 다른 차원의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살과 피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로 표현되어지는 예수가 이 땅에서 산 것은 예수의 살과 피로 살았잖아요. 피와 살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가 산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가 산 삶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던 개념의 다른 희망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 뭔가 하면은 예수의 살과 피가 십자가에 전시되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우리는 그 예수가 있는 곳, 인자가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본질을 살아내는 곳. 거기에 바로 그것이 바로 어디겠어요? 교회가 만약에 오늘날 그 예수가 없다 그러면은, 인자가 없다 그러면은, 예수의 본질이 없다 그러면은, 또 십자가의 본질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자의 살과 피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이제 모든 사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그 천사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그 천사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천사의 능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살과 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인생 문제나 아니면 민족 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것도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으니까 그대로 죽었다, 이 말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했던 것도 분명하게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뭐가 드러났는가? 그 살과 피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천사의 능력을 부려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문제가 되었던 살과 피를 가지고 그 살과 피가 있는 자리에만 있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니까 그 사람이 인생이 영광스러워졌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래대로의 그 사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이전에 살던 사람도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드러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인정했는가? 살과 피가 없어서 인정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인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까지밖에 십자가에까지 가야만 했는가? 그것은 모든 인생의 선악과를 먹고 살과 피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천사가 되거나 아니면 짐승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 살과 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살과 피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누구에게 쓰여지느냐의 문제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 인자의 살과 피는 그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 우리는 원래 지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원래 지어진 사람의 용도대로 자기 인생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은 너무 영광스러웠고, 또 그걸 보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갔고, 그렇지만 그 많은 영광의 가장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죽는다, 인생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인생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게 너무 만족이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너무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 인자의 살과 피라는 말은 그냥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는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고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합당한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똑같은 육신인데 전혀 다른 한 육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명백하게 보여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곧 인자를 먹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너희들의 먹을 양식이다 하고 인쳐진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과 피는 우리 개념 안에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쉽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살과 피 이러면은 다르게 말하면 몸이라는 거죠, 그죠? 그 몸이 있으면 우리가 만질 수가 있죠. 그 만질 수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옆에서 가까이서 체온도 느낄 수가 있고 사랑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게 생명의 떡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살과 피라는 말은 결국은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인자의 살과 피는 인자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은 어딘가 이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살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듯이 살 하면 우리가 떡이고 또 피 하면 생명이잖아요. 그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과 피라는 말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죠.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만질 수가 없는 단순한 영이라 그러면은 그 신적인 존재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뭐 영 있잖아. 우리 만질 수 없는 유령처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물질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몸이다. 만질 수 있는 사람이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먹일 수 있는 분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또 우리가 주목하여 본 분처럼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제가 잠깐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이게 십자가에 전시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이제 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 인생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바뀌어져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그 바뀌게 하는 것은 기적이 우리를 바뀌게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를 바뀌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를 잠시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구속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더라도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데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전시되었는가? 바로 십자가에 전시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그러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고통 속에 죽었다. 야, 얼마나 그 뭐 아픔을 참아가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 오기 전에 아니 왜 예수님 왜 내 때문에 죽어? 자기가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좀 이상한 사람 아이가? 저 같은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예? 아니 내 앞에서 그냥 나를 위해 죽어야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는 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죽었는가? 그 십자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단순하게 뭐 아픔을 참으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해서는 저 같은 사람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서 딱 볼 때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다리 밑에 거지도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게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사람이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사람 인간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피조물로서의 완성된 고백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저런 사람인데 하는 이 나 생각. 아, 이건 타락한 것이구나 이게. 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타락한 것이 타락. 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원형을 보는 것이죠. 예. 거기서 그 사람의 원형이 제시되어진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보면 사람의 원형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드러난 참 인자의 양식을 먹으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예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정리를 제가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디베라 광야에서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몸을 피하셨다 했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하거든요. 뭔가 하면은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을지 왜 못 박았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왕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인가,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인가, 능력이 있는 분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이제 못 박히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예수는 그런 왕이 되지 않겠다. 않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이 가룟 유다만 있었겠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따라온 것은 능력 있는 분으로 잘못 이해하고 따라왔는데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능력, 내가 원하는 능력은 아니고 결국은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나는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희망,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죠. 다르게 말하면 내 죄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죄죠. 사람이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은 그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벗어난 과역을 벗어난 목표를 벗어난 바로 내 죄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내 죄를 인함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룟 유다를 볼 때 내가 바로 가룟 유다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참 우리가 예수를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그런 오해한 왕은 예수님은 되지 않으시고 그것이 오해한 내가 끝나야지 다른 왕이 되신 다른 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바로 그 세계라는 거죠. 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한 질문당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좀 쌈박하게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노우경 형제님 오시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더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듯한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최근에 퇴직을 하신 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퇴직하면 다시 이제 취직하게 되는 그런 저희가 있는데 이제 취직 소감, 퇴직 및 취직 소감을
뭐 듣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니까 더 바쁜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만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전 시간을 그 하나님께 쓰여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직장을 잡는 것을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 형편상 제가 직장을 잡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저를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일단은 지금은 네가 직장을 잡아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직장을 잡았는데 어느덧 거기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33년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나니까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또 그 하나님이 꼭 나에게 뭔가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 퇴직한 지 이제 사흘 됐는데 오늘 사흘째입니다. 사흘이 됐는데요. 아주 항상 가슴이 설레이고 무엇인가 있잖아요. 좋은 일이 항상 내 앞길에 놓여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나이가 들고 퇴직하면은 이렇게 우울증도 오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큰 말할까 회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향을 하고서 막 했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 할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가 있다는 것이 퇴직이 없는 영원한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직장이 있는 게 그 노인분들 보시면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건강을 잃고 막 이렇게 공원에서 그냥 배회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한 또 지금 보면은 그런 예가 없으면은 제가 뭐 막연할 텐데 정말 우리 앞서서 살고 있는 여러 유수와 같은 형제님들이 계시니까 그 형제님들을 제가 또한 나중에 그 시점이 되면은 제가 그 길을 가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